그래서 이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하는 것입니까?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이것은 자아 발견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진짜 내가 누군지를 알려면 이번 시간은 키르케고르의 다섯 번째 기도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키르케고르의 다섯 번째 기도는 주님의 도움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모든 면에서 모든 방법으로 돌보시는 주님. 진실로 주님은 자기를 증언하지 않은 적이 없으십니다. 마침내 주님은 당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이상 더 많은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게 말씀을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것, 읽도록 강요하는 것, 듣도록 강요하는 것, 말씀을 따라 행하도록 강요하는 것. 주님은 이런 것들을 바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많은 것을 하십니다. 주님은 인간과 같지 않습니다. 사람은 어떤 것을 거저주는 법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사람이 거저준다면 적어도 그로 인해 불편하게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 하나님, 주님은 말씀을 선물로 주십니다. 무한히 숭고한 분께서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 인간은 보답으로 아무것도 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단독자에게 어떤 의도를 발견하기만 한다면 즉각적으로 가까운 곳에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은 단독자가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인간적인 인내로 노력할 때 그 이상으로 신적인 인내로 단독자와 함께 앉아 말씀을 설명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단독자가 말씀을 따라 행하기를 위해 분투할 때 진실로 신적인 인내로 그를 당신의 손을 잡으시고 그를 도우십니다. 주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누가 말씀을 읽는 자입니까? 누가 말씀을 행하는 자입니까? 주께서 말씀을 준 것이 어떻게 최고의 것을 준 것입니까? 오늘은 이 기도가 이 질문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것은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7절을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시면 되고요. 이 성경 구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말씀을 행하지 않는다면 거울을 보고 자기의 생긴 모습을 곧바로 잃어버리는 사람과 같다는 이 말씀에 대한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자, 키르케고르는 말씀은 거울과 같다는 이 비유를 끌고 들어와서 사실 이것을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거울을 보지 않고 어떻게 자기 자신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거울을 본다는 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영적인 거울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거울이 아닙니다. 근데 그 물리적인 거울을 보는 사람들조차도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거울을 보는 사람은 거울 속의 나를 보는 것이 거울을 관찰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울을 관찰한다는 건 거울의 제작자, 거울의 생산 연도, 거울의 재질을 학문적으로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울을 본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마치 그것처럼 말씀을 본다는 것, 말씀을 읽는다는 건 뭐냐? 이것은 사실은요, 말씀을 본다는 건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일이 아니라고 여기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본다는 건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고, 물론 내가 처음에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나를 읽어준다는 겁니다. 그때 그는 정말로 내가 누구인지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거울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수가 없는 상태에 빠집니다.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을 하지만 너 자신을 알라고 하는 이 말은 잠정적입니다. 왜? 우리가 이 거울 앞에 서지 않는 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도는 충격적인 기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기도를 이야기합니까? 바로 그 말씀을 선물로 줬다는 것입니다. 무한히 숭고한 분께서 말씀을 따라 행하도록 강요하는 것, 이런 거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해! 라고 강요하는 것, 이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그걸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에 대한 보답으로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단독자에게 어떤 의도를 발견하기만 한다면 즉각적으로 가까운 곳에 계신다. 이것은 뭐냐? 그분께서 돕기 위해서 가까운 곳에 계신다는 것, 어떤 걸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독자라는 말은 키르케고르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자, 이거는 어느 정도 중요한 말이냐?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면 이렇습니다. 자, 이 철학에서는요, 보편자, 개별자, 단독자를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현상들이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면. 그 개별적인 현상들은 사실은 보편적인 것에 포섭돼야 합니다. 윤리적인 것은 보편적인 것입니다. 진리는 어디에 있느냐? 개별자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보편적인 자연법칙 속에 진리가 있듯 보편적인 것에 진리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키르케고르는 이것을 거부합니다. 키르케고르에게 진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단독자에게 있습니다. 단독자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선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그 말씀을 실천해서 그것을, 그 진리를 자기 것으로 살아냈을 때만, 그걸 자기 것으로 살아냈을 때만 이것은 진리가 진짜로 내재화된 것이기 때문에 이 단독자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하는 것입니까?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이것은 자아 발견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진짜 내가 누군지를 알려면 말씀의 거울 앞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그가 그 거울 앞에 서서 이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인내로 노력할 때, 내가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노력할 때, 그 이상으로 신적인 인내로 단독자와 함께 그 말씀을 설명하고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누구라는 거예요?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주님은 단독자와 말씀을 따라 행하기 위해 분투할 때 진실로 신적인 인내로 그를 당신의 손으로 잡으시고 그를 도우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이 기도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기도는 사실 말씀과도 굉장히 연관이 많이 있는데, 자, 앞부분에 진실로 주님은 자기를 증언하지 않는 적이 없으십니다 라고 하는 것은요, 사도행전 14장 17절을 따온 기도입니다. 그래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하고, 라는 이 구절입니다. 주님은 자기를 직접적으로 증언하지 않는 분이 아니시다. 다 드러내고 도와주시고 모든 방법으로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강요하는 것이 아니다. 말씀은 읽도록 강요, 듣도록 하고 말씀을 따라 행하도록 강요하는 것. 주님은 이런 것들을 하는 분이 아니시다. 예, 이 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적용 질문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나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읽고 있습니까? 나는 성경을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읽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삶을 비추는 거울로 이 말씀을 읽고 있습니까? 둘째, 나는 말씀을 객관적인 연구 대상으로만 바라보며 분석하는 데 집중합니까? 아니면 그것이 내 삶을 해석하고 조명하도록 합니까? 셋째, 나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입니까? 나는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지만 실제로 변화된 것이 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넷째, 나는 하나님의 선물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말씀을 나는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말씀의 거울 속에서 여러분 자신을 진정으로 발견하고 그 말씀을 실천해서 행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